지난 두 주일간 로마서 말씀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신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또 성전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들,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13장에는 이 성전이 어떠한지, 이 성전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이 놀라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게 그냥 어떠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돌 하나하나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세요.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이 13장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3장.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대단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요. 이 13장에 나오는 사건들, 이것들이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라고 보면 우리 삶이 너무 좀 힘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 즈음에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면 또 전혀 다른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좀 신중하게 살피고 이해해야 되는 바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강의로 한번 들었죠? 종말론 강의로. 그쵸? 기억은 안 날지라도 들은 적은 있겠죠? 이렇게 이 13장이 아주 논란도 많고 또 마지막 때와 관련되는 여러 중요한 내용들도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그 시작점이 그 으리으리한 성전, 너무 대단해 보이는 그 성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전과 관련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지금의 이 성전을 제2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2성전. 우리 성경에서 첫 번째 성전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만들었고요. 그 성전이 봉헌될 때, 완성돼서 봉헌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안개, 구름, 이게 그 성전에 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웠겠죠? 그래서 이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표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영원히 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했을 때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받고 그 가운데
뜻있는 사람들 다 온 게 아니에요. 의외로 바벨론에서의 삶이 괜찮았다고 해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거기서 70년 동안 일구면서 먹고 살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불모지로 변한, 오히려 그죠? 막 잡초가 나고 또 들짐승들이 거기 이미 번성해버린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어떤 면에서 되게 큰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는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을 했는데 그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아무래도 솔로몬 때는 다윗 때부터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재료들과 자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웠는데 스룹바벨 때는 노예가 돼서 거기서 그저 이 고레스 왕의 호의에 의해서 그렇게 왔으니까 이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은 대단히 초라했던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나마도 이 성전이 수많은 전란들을 겪으면서 깨지고 무너지고 또 모욕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죠? 거기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전을 의도적으로 모욕하려는 행위였던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다시 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굉장히 초라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 주변 지역을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이 그 지역의 왕으로서 책봉이 되면서, 그런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재건을 해줬고 42년째 지금 건축되고 있으며 아직도 완공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규모로 세워져 있는 것, 그게 지금 이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헤롯이 의리의리하게 지어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외형만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 거예요. 그 규모 자체로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크지도 않고 넓은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다, 복받은 민족이고 놀라운 대단한 민족이다 라고 자부하는데 뭐가 있어요? 선민의식. 하나님이 다른 어떤 민족도 아니고 조그맣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고, 그 가시적인 증거가 뭐예요? 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걸 시각화하고 형상화해주는 그 성전이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보신 곳이 성전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평가하실 때 기준 삼으신 것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버렸는가? 이 지점이었죠. 이걸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셨으며 모든 가르침들도 성전 뜰에서 그렇게 하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이 알았던지 몰랐든지 간에 이들의 질문 4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의 종말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질문이 섞여 있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때, 곧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있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작과도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 이게 AD 70년에 무너졌다고 그랬죠. 성전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무너진 것이 AD 70년의 사건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과거고 종말은 언제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초림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과거 일이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래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종말 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 미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이. 제일 먼저 다 이 당시 이 말씀을 할 땐 다 미래 일인데 종말도 또 성전의 파괴도 그리고 재림도 다 미래 일인데 뭐가 제일 먼저 오냐면 종말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이 시간순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있게 될 일을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AD 70년에 있게 되는 성전 파괴 사건을 14절부터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일을 말하는데 이것이 당시로서는 시간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종말의 시작이 가장 먼저고 다음이 AD 70년에 있게 되는 성전 파괴 그리고 나중에 있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 시간 순서로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종말에 있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게 예수님의 권면인 거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그러냐?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래요. 내가 그라. 이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이 원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요게 나오는데, 크리스토스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안티는 안티예요, 안티. 우리에게 안티펜, 그러면 펜의 반대고, 어떤 유명인을 이렇게 뭐 싫어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이 안티펜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번역하는 이 안티그리스도, 여기에는 이 안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썼던, 지금도 쓰는 그 안티펜 할 때 대항하다, against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instead of, 대신에, 뭐뭐 대신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적그리스도의 두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전자의 후자요? 후자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마치 자신이 진짜 예수님 대신에 그리스도인 양 하면서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믿으라,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일들. 그렇죠? 동시에 7절,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 어디서 큰 일이 났다, 이런 소식을 듣거나 난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 끝 아니다.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끝, 종말의 끝이 아니고 그거 종말의 시작일 뿐이다. 종말은 한 지점이 아니고 한 시점이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우리가 살아가는 전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또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 시기에 계속 벌어질 일들 가운데 난리, 전쟁, 지진, 기근, 여기 안 나오는데 우리 몇 년 전에 아주 고통을 겪었던 전염병,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그런데 그게 있으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 기간에 계속해서 벌어질 일들, 난리, 전쟁, 지진, 기근, 또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요 기간의 특징이다. 그럴 때 미혹받지 말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공회, 회당에서의 매질, 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이 재판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게 될 텐데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에 있게 될 일, 10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매질당하고 재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11절,
대단히 위로가 되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에서 미리, 그래서 선행학습은 금지되어 있고 또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죠? 주님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의 소망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이것은 예측이나 대응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몇 대를 때릴까? 어떻게 될까? 그때 이렇게 막을까? 저렇게 맞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건지 생각할 때 이것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당장 아직 벌어질 수 있는 위협 앞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그때도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말을 할 거다. 아야, 뭐 이런 말을 할까요? 더군다나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미움과 이 충돌의 극심함이 형제,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이라는 가장 가깝고 가장 친숙한 관계에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적의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쵸?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친구 혹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원수가 될지언정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는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똘똘 뭉치고 서로 좀 보듬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는데 내어준다. 이 종교적인 적대감, 이것이 혈연까지도 그렇게 혈연 관계까지도 부정할 만큼이나 아주 극심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와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 훌륭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탈 거다라고 말해요. 불탈 거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무, 풀 이런 것들이면 불타 없어질 거고,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이면 그 불시험을 통과해서도 남아있을 거다. 남아있어야 할 것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쌓아가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가꾸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거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했지만 실상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그 으리으리한 건물이 자랑이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냥 내 것이 아니고 맡겨진 것이고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위로받으며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불탈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금, 은, 보석과 같은 것일지, 아니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애써서 가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져버리는 저 헤롯 성전처럼 헛된 것,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지 돌아보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주님의 첫 번째 이 종말과 관련된 가르침은 두 가지의 주의하라, 살피라 라고 하는 이 경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5절에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두 개의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가르침, 이단일 수도 있죠. 이 세상에 그런 흐름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어떤 것들이 오늘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요? AI인 것 같아요. AI가 모든 것을 대체해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뺏길지도 모른다. 우리가 한평생을 수고해왔던 어떤 것들이 AI가 싹 대체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오늘날 전반적으로 흐르는 공포 같은 건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우리도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오직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과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돌보신다, 이것을 바로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시기들이 지나면서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고 또 다른 시기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것을 잘 붙잡고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따르는 경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것. 나 그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누가 이렇게 탁 말하는데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나는 바보가 된 것 같은,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난리나 난리의 소문들,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 지진, 기근, 혹은 질병의 문제, 혹은 세상이 이제는 전혀 딴 세상이 된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올 때에도 우리가 놀랍게도 2000년 전부터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 손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이 여전히 진리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또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식이며, 이 말씀에 따라 변함없이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에서 왜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요? 두려움, 공포, 또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보지? 어떻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뒤처지는 것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일진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고 무슨 문제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뭔가 벌어졌을 때 그런 큰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쫓기듯이 그렇게 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고 가치 있으며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다른 문제, 상황들을 판단하고 또 대처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더 직접적으로 경고하죠. 9절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자 할 때, 그때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세상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만물의 고난, 만물이 고통하는 때, 이것과 다르죠?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근원적으로 세상의 미움, 대적, 적대,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이 로마서 말씀에서 싫어하고 외면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이것들을 간직하고 지켜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죄와 사탄, 사망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세상이 미워하고 대적하고 싫어하는 것,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교회 사이의 충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핍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여기지 않고 이런 것들에 과도하게 몰두하지 않는 것. 외국에는 패닝룸, 그래서 전 지구적인 재난이 벌어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생필품들을 보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유행이에요. 제 생각에는 신자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벙커로 그게 될까요? 한동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과도하게 이런 문제들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고통의 때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대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왜 나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과도하게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마땅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이것이 아주 극심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인내하라. 그것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향한 격려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끝이 아니다. 그거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견디게끔,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지켜가야 되는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정말 주께서 가치 있다 여길까,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에서 우리 마음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그 주 앞으로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고 우리에게 이러한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기에 이 기준, 이 가치를 가지고 그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대, 대적, 원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을 거다.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